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후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4장의 전쟁을 포함한 창세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모든 사건들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전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간 정리가 되겠죠. 이건 무슨 얘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에서 후손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진행인데 한번 보자 말이죠.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의 대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사랑, 하나님의 주권, 믿음, 의 등의 소주제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성경의 핵심 소주제들 중 두 가지, 믿음과 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6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함의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유일한 출생 근거죠. 그죠?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의 교리 또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예요. 신학에서는 그 믿음에서 말미암게 되는 의를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부르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의. 다른 말로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게 되는 의를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그 전에는 행위로 이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높은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루터의 별명이 작은 성자였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근데도 구원이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거구나를 확인하고 나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종교를 개혁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의 의? 우리의 의? 아니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앞에 믿음은 객관적 믿음, 뒤에 믿음은 주관적 믿음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구절이 마틴 루터를 회심케 한 구절이에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신칭의가 그림으로 최초로 잘 그려져 있는 곳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믿음과 의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이신칭의 교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곳을 제가 한 군데만 찾아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가 되는 믿음은 그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에게서 생산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의가 되는 믿음은 그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인과율, cause and effect, 인과율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믿음과 그에 따른 의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의의는 뭐라 그랬죠? 자다크,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그렇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네페시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걸 충실히 수행해내는 상태,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노력이 아닌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근거도 거기에 개입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란 말이죠. 이 믿음과 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알메니언주의와 개혁주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캐톨릭과 개혁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죄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지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행위도 보태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의에 대한 교리는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과 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이미 그 전에도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복습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공부를 해볼게요. 인간 측에서 발휘해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 과연 인간 쪽에서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히 보태지는 것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죠? 믿음의 조상.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만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꺼내 놓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신이 실물 교재가 되어서 삶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6절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그 이해가 아주 쉬워요. 1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훑어드릴게요. 창세기는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 바라크, 그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그 복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고 그 복에 의해 행복과 안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그 복이 끊겼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살아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조금 남겨두신 그 생명력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 꽃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꽃은 지금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이제 이 꽃이 내재하고 있는 양분과 물이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끊긴 인간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한 인간의 죄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것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죠. 아, 이게 죄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가 다 경쟁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의 이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본능으로 타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밟아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가인은 자신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동생 아벨을 때려 죽여버림으로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였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우리 찾아봤죠. 아벨이 의로워서 죽였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죄인들은 의로워서 죽여요. 자기보다 나은 것 같으면 죽여버려요. 그 자원을 탈취하여 자기가 행복해야 되니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불행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시기와 질투로 그가 동생일지라도 아벨을 때려 죽여버린 가인 속에 모든 인간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밟아 죽여버리는 살인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오죠. 사망은 무엇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살인죄의 결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다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외의 모든 이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살해하는 살인자들인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이 세상과 역사와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통제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통제 성향과 자기 보호의 성향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노아의 홍수로 나타나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키고 세상에 힘을 쌓아서 내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영걸이 되고 거인이 되어 행복에 이르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가 홍수가 되어 부어지는 하나님의 눈물로 나타난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홍수로 멸절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눈에 찰만한 의인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Nobody.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아처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노아의 에피소드는 웅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세상에 영걸이 되고 내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인간 세상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고 추악한 그의 정체를 폭로당하고 말았죠. 인간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영걸이 되고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으려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노아와 셈의 후손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그때는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도 그들은 바벨탑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예, 인간은 이렇게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죠.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의 저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그렇게 11장까지 해서 불가능하고 무력한 인간 세상, 그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설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가능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과 선에 근거하지 않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힘으로 오직 당신의 주권에 의해 창세 전에 선택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에서는 인간의 무력함,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어지는 그 하나님 백성의 구원 이야기의 단초가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출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어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바벨론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출바벨론 사건은 애초에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장까지가 인간 측에서의 불가능함의 전제거든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출가할대아 우르 사건이 바로 믿음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출바벨론 사건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불가능한 인간의 표본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의로웠던 욥에게 안 찾아가시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의 표본. 창세기 11장까지에 등장하는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처럼 역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타락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선물로 부어져서 그가 바벨론을 떠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국어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하는 사람 측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자에게 밖에서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유다서 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보세요. 구원이 뭐라고요? 얻은 거란 말이에요.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간혹 믿음의 분량을 재죠. 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 그런 말은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믿음은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단번에 주세요. 그러나 가끔 우리가 믿음의 경중을 재는 것은 그 사람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얼마만큼 자기가 받은 믿음을 까서 밖으로 발휘하느냐로 믿음의 분량을 가끔 재기도 하지만 믿음이 누구는 이만큼 가 있고 누구는 요만큼 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한 번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에서 단번에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외부에서 그 인간의 가슴으로 심장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믿음을 굳이 신학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객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나에게 무상으로 부어진 객관적인 그 믿음에 의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어놓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쏟아진 그 믿음을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하여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발휘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렇게 믿음은 인간들에게서 만들어지고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알메니언주의자들의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을 발휘할 능력이 주어져 있으며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유기된다 라는 그런 주장은 이 창세기 서두의 태고사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토럴 디프로버티라니까요. 그렇게 인간 측에서의 모든 근거가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완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 사건을 이신칭의라 부르고 그 기독교 교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가 가장 처음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하박국에 의해 보다 확실한 언어로 정리가 되죠.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그 하박국의 이신칭의의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바울에 의해 더욱더 명확히 설명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설명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주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믿음이 마치 행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주셨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의 구절들과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이신칭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전쟁,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동방의 연합군들을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쫓아가 습격해서 그들의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빼앗아 왔어요.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출격하여 일단 조카 롯과 원정대의 탈취물들을 빼앗아 오긴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동방 연합군의 재침공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호미, 작대기 이런 거 갖고 가갖고 얼떨결에 이기고 왔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절한 소돔성의 그 많은 전리품들에 대한 미련도 그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에 대한 불신도 그의 두려움을 부채질했어요. 그건 단지 저의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시는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다라고 하세요. 그죠?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방패는 전쟁 시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데 쓰이는 전쟁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방연합군의 재침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므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살렘 왕이 이야기해 주죠. 이건 네가 네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그가 또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심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믿음의 굴곡을 갖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야 이제 앞으로는 절대 넘어질 것 같지 않은데 자고 일어나서 또 넘어져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으며 그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하여 설명해 주시며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근데 우리가 뭘 하고 나는 이제 다 알아. 복음은 다 알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쉽게 잊거든요. 계속 확인하고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천명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내가 네 상급이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상으로 뭐 줄 거야 라고 안 그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요. 여기서 상급이라고 번역된 사카르라는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내놓았던 그 많은 전리품들을 거절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깝다. 주고 나니까 아깝다. 한 나라에서 빼앗은 전리품이니까 그거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줘버리고 나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죠. 너 그거 아깝니? 내가 네 전리품이야. 근데도 아깝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주어지는 상급, 즉 전리품은 하나님 자신이고 따라서 그 전쟁은 절대 패할 수 없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상대하여 치렀던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반추하게 하시면서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벗겨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방패, 전리품 이런 단어들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14장의 전쟁도 당신이 방패가 되어 이긴 전쟁이고 그 전쟁의 전리품도 소돔 왕이 내밀었던 세상의 보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치르게 될 모든 전쟁도 그러한 전쟁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그때는 그거 이해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너 멜기세덱이 너에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야 그랬을 때 11조까지 줬잖아. 그리고 너 소돔왕이 전리품 줬을 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그에게 그걸 다 돌려주지 않았니? 근데 왜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전리품을 아까워하고 또 전쟁을 왜 두려워하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친절하게 반복하여 그 전쟁을 반추하게 하시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14장의 전쟁은 성도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서 찾아봤죠? 우리 성도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전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전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적들과 싸우는 이 세상의 전쟁으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싸워야 할 전쟁은 세상의 적들과 세상의 전리품들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망과 하나님이라는 전리품을 두고 영적인 세력인 죄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이 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 영적 전쟁은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이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적들과 싸워서 고지에 올라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은 전부 그거예요. 상대방의 자원을 탈취하여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전쟁. 죄의 본질에서 나온 게 다 전쟁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배당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그 고지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 도와준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힘을 모으는 거에 관심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근데 온통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 세상 것들을 얻어내겠다라고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거예요. 성도가 싸워야 하는 전쟁의 전리품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 영생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서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를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말로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전쟁의 주인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자꾸 내놓아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내 힘을 발휘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알고 있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에 자꾸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 때에 성도는 그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병과 전쟁하고 있고 가난과 전쟁하고 있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려워요, 그때. 근데 지금 그걸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전쟁을 하고 있으면 백발백중 져요. 근데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모습 같은 이 모습도 지금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난 지는 것 같아. 야, 나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히 숨 끊어질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기고 있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너무 심오해서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움의 현장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유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버리시고 그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와 싸우셔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의인으로 이미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 이미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전쟁을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그 전쟁에 동참하여 살려면 그 예수가 하신 그 전쟁, 그 방식대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유일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를 이겨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속에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옛사람의 흔적들을 벗겨내는 싸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잖아요. 아침 먹으면서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숟가락 놓자마자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되나 봐. 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방패라니까. 내가 네 전리품이라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 싸움은 절대 질 수 없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싸워라. 내가 네 방패다. 의미인 거예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의인의 표지이며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니네요. 나는 안 되네요. 에서 시작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게 되는 의, 즉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리 예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이 그 영적 전쟁을 자손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전리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금방 뭐라 그래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이 왼수들은 전부 나에게 뭘 줄 거예요. 에만 관심 있어요. 그거 우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싸워줄게. 그리고 내가 나를 너에게 주려고 그래.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나에게 뭘 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자식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뭇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 6절까지의 표면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면적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탄생하게 될 것임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은 그의 자손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자손들 때문에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 자손을 누구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보세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누구 덕에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덕에 의인이 된 거죠. 그죠? 창세기 15장 5절의 자손은 히브리어 제라인데요. 그 단어는 단수예요.
하늘의 별들, 뭇별은 복수인데 그 뭇별처럼 많아질 거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는 그 자손은 단수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창세기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시는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의 그 중다함, 많아질 것임을 예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탄생하게 될 것인지도 함께 가리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치른 그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결판을 내시는 방법으로 탄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 원정대와의 그 전쟁 바로 뒤에 후손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후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전쟁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이 전리품을 챙기시는 방법으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전쟁에 붙여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창조가 될 것인데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즉 하나님의 친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 15장 5절에서 예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단수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교회가 탄생되게 될 거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현실,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의에 이르게 되는 그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직 십자가도 서지 않은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예수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 믿음으로. 여러분은 십자가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이전 사람이나 이후 사람이나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뚫고 들어와, 인트루전, 뚫고 들어와 우리 가슴 속에 새겨버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 그 일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구나를 이해시켜주기 위해, 바로 그걸 이해시켜주기 위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전쟁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전쟁을 많이 치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 동방 원정대의 전쟁도 허락하시고 또 그 전쟁을 이해했으면서도 또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야, 너 그 전쟁 이해했었잖아. 근데 왜 또 두려워해? 네가 앞으로 치를 전쟁도 전부 그런 전쟁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방패라니까. 너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싸움인 거야. 너 지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 내가 지금 그 승리의 그 고지 꼭대기로 내가 너를 끌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너 지금 패배한 거 아니야.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좌절하지 마라. 그건 너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너 고지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고지 말고요. 하나님의 고지. 십자가 꽂혀있는 그 고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이나 롯의 사로잡힘이나 아브라함과 동방 원정대의 전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탄생에 관한 설명용 교보제인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아는 단어죠. 교보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가 오직 당신의 열심과 배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왜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라의 태가 다쳤다, 그가 잉태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11장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건 아브라함이 롯을 어떠한 의도로 데리고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후사 삼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덜컹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구해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근데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얘야, 후사는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브라함이 또 엘리에셀을 떡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나에게 후사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내 후사로 삼아주세요. 또 내놓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라니까. 아브라함 측에서 내놓는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세요.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싹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 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버린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후사를 얻어내기 위해 조급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빨리 얻어내기 위해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13년을 번 게 아니라 13년을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오히려. 자, 제가 지금 자꾸 후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후사라는 건 제가 뭘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고 도달하려고 하는 최고의 행복을 비유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을 위해 자기 측에서 뭔가를 자꾸 내놓아 그 힘으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을 쌓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참 행복과 참 만족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은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어야 돼. 그게 뭐예요? 영생으로만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어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놓는 것을 전부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도저히 이제 인간 측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너희의 행복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거란다. 동방원정대와의 전쟁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동방원정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게 되는 의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세상의 전쟁을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치러내야 할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며, 성도는 그 이긴 싸움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제화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라고 그 영적 전쟁의 실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갖고 계세요? 나로서는 안 돼. 내가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도달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 돼. 근데 그 행복과 만족은 이미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아직 맛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그렇게 완성시켜서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나에게 분명히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헛믿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런 질문하는 놈은 구원 못 받은 자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탄생한 의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성숙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결국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로 일희일비 안 하고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령이 19살 때까지 나무꾼이었어요. 근데 19살 때 갑자기 조정에서 신하들이 나와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철종입니다. 그게. 19살 때까지 나무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 19살 때까지 나무꾼으로 살던 그 습관 때문에 왕다운 삶을 못 살았어요. 근데 내가 왕이라는 그 사실이 점점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럼 나는 왕다워져야지 이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종이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비록 33살에 죽고 최재우를 잡아서 죽였지만 훌륭한 왕이 됐어요. 어떻게? 그 나무꾼이 어떻게 그런 왕이 됐을까요? 나는 왕이야 라는 그 자각, 그게 확실해지니까 처음에는 대왕 대비의 수렴청정을 하기도 했지만 점점 왕답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왕인데 나무꾼처럼 계속 살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그 소망, 우리의 결국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구나. 하늘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왕이구나. 그런데 왜 여태까지 내 옛사람이 이렇게 덕지덕지 더럽게 붙어있지? 이거 빨리 떼야 되겠다. 왕 나와야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리로 못 간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소망으로 본단 말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는 자리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의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국을 이미 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결국을 향해 열심히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전쟁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긴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전쟁들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후손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자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면 그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겨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나는 자꾸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 자꾸 내놓는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행복에 자꾸 도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구나. 나로서는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져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옛사람이 내가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만 확 드러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죽여가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죽여가는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짐을 지우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다 이긴 전쟁이라니까요.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순종하는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케빈하고 크리스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신방을 갔었어요. 근데 의사들은 망진이란 걸 하죠. 청진기를 대기 전에 눈으로 척 봐서 이 사람이 어디가 나쁘다를 대충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축농증이 있구나. 기침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폐가 나쁘구나. 다리를 꼬고 왔는데 항상 왼다리가 올라가면 저 사람이 폐하고 장이 나쁘구나. 이런 걸 대충 알아요.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그래서 찍어봤는데 제가 아주 심한 경추, 척추 손상 환자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몇 년 있다가 큰 수술을 하게 된다고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요즘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쇳덩어리를 몸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교정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쇳덩이들을 가방에 넣어서 새벽 기도 올 때 갖고 나와요. 무지하게 무거워요.
제 책가방 들고 그 쇳덩어리 들고 오면 팔이 축 늘어져요. 근데 정작 그 쇳덩어리들을 제가 몸에 달고 교정 운동을 할 때 제가 한 번도 그게 무겁다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엑스레이를 옆에다 걸어놓고 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여줬는데 저 신뢰할 만한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처럼 나는 완성이 될 거야, 회복될 거야를 떠올리면, 그 명분을 떠올리면 이게 안 무거워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더 빨리 교정될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짐을 지우시는데 여러분이 그 짐을 그냥 짐으로 생각하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아침 저녁으로 맨날 들고 가야 돼? 무거워요. 짐이에요, 그건요. 그러나 거기에 명분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교정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짐을 통해. 그러면 그게 무거울수록 괜찮은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 생각하실 때 아니야, 이 짐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배려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 싸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완성된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리시면서, 그 소망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고쳐가시는구나 생각하세요. 정실감이 안 가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한 번씩 씌워줄 테니까, 쇳덩어리. 네? 아셨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